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저는 정말 부활이 있는가 소제목을 달았고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고요.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다음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라는 이제 도시를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양산이라는 곳에 와서 교회를 저희 가족이 이렇게 물금침내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항상 자기가 가는 지역에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있는지 이제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하기 직전에 사람을 미리 보냅니다. 뭐와 함께 보내요? 서신, 편지죠. 편지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서는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내는데 보겠습니다. 여기가 빌립보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보이시죠?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써서 이렇게 고린도라는 곳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서신은 AD 55년경에 썼고 두 번째 서신은 AD 56년에 경에 써서 이렇게 1년의 사이를 두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보내면 또 이제 안부를 또 받고 또 다시 그 안부를 인해서 또 다시 또 보내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메일이 있어서 인터넷 이메일이 있어서 전 세계를 한 번에 딱 보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이때는 다 거의 도보로 여행을 하는 때였기 때문에 한번 가는데도 힘들고 또 오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장시간일 거예요. 한번 편지 한번 받는데도. 그리고 또 배를 타는 지역이 배도 타야 되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 써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디모데 편에 보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편에 보내서 이렇게 첫 번째 서신이 들어가고 또 이제 두 번째 서신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서신들을 보면요, 이 바울의 쓴 서신을 보면 뭐냐, 그 지역 교회의 문제점, 이슈들을 정리를 해주는 것이 보통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어떤 교회의 문제점이 나오겠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나온 거야. 너네 교회 이거 내가 들어보니까 너네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너네 어떻게 할래? 내가 가면 내가 아주 혼난다 이거예요. 이게 좀 아버지와 같아요. 아버지와 같아가지고 이 또 나이도 또 많았고 또 이제 목사님인데 이 좀 약간 무서운 목사님, 무서운 아버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요. 못하면 잘못한 점이 있으면 아주 엄격한 아버지처럼 혼내주는 그런 모습이 서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 진짜 혼난다 이런 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바울 사도를 아주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때 당시가 아니라 이때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으니까 이후부터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아닙니까?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니까 거의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니까 거의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이 신약 성경이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서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 예수님 말처럼 이렇게 받아들인 거. 왜? 경로가 그렇게만 통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이제 완전한 신약 성경이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 사도들의 이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들이 이제 사도들의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거를 듣고 이제 회개도 하고
변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도 지도를 보시면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항구 도시 하면 처음에 뭐가 생각나요? 좀 배 타는 사람들, 이 험악한 선원들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주 이렇게 무역이 있으니까 돈이 좀 많고, 선원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와서 술 마시고 여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몸 파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음탕하고 음란하고 그런 좀 많이 방탕한 그런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라는 교회 자체가, 아니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거의 대부분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그러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도 이제 교회 사람인데, 교회 성도들인데, 안에서는 교회 성도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영적인 상태가. 분명히 성도들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바깥에서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참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점을 그냥 고린도 전서로만 끝내지 않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나눠서까지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교회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많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중요시 우리가 여기면요, 그 교회는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분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싸워요. 아직 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서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타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안에서의 분쟁이 많이 되고, 옛날 교회 보면 장로교 옛날 그 목사님들이 항상 어떤 목사님이 지금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자기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맨날 보는 게 장로님들이 싸우는 거. 성도들이나 목사하고 맨날 싸우더래요. 그런 걸 많이 봤다고 합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그런 교회를 다녀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걸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뭐 이권 싸움이라고 하고 뭐 무슨 좀 약간 정치를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교회도 그렇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상, 돈을 탐내는 만본을 섬기는 사상, 또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시면 이 성경을 좀 이소부화나 신화, 동화책 이런 걸로 좀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를 그렇게 여기고 반면 진화를 과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과학은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증명. 계속 확인을 해서 그걸 법칙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다른 말 이렇게 한 번 이루어진 거는 다시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뭐 빅뱅 이론. 왜 빅뱅은 이론이라고 말할까요? 법칙이라고 얘기 안 하고. 다시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학설이에요. 학설. 창조는 법칙일까요? 창조는 이론일까요? 이론이에요. 왜? 한 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론이에요. 그래서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그러면 진화도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 법칙이에요? 진화론이에요. 학설에. 그러면 이론은 뭐뭐일 것이다. 뭐뭐이었을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법칙은 뭐뭐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책을 보세요. 뭐 수천 년 전에, 수억 년 전에 진화되었다. 라고 끝나죠. 진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진화가 종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입니다. 믿음.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진화도 창조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건 왜?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 법칙이 아니에요. 예? 뭐 만류인력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본주의 그러면 오늘날 인본주의가 굉장히 그래서 인본주의, 뭐 인문학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인본주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인간이 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처럼 판단하고 내 인간이 생각한 게 판단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위에 쓴 게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그러면 인문학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뭐 인문학 오늘날 보면 교육 쪽에 보면 다 인문학으로 다 뭐 보는 뭐 인문학으로 살펴보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 좌파 교육이 좌파 사람들이 다 교육을 다 점령하더니 다 인문학으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인간의 판단이 모든 게 다 옳다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점점점 그래서 지금 그로 인해서 고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 전체 평균 점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오늘날 가장 또 큰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일반 종교들처럼 소원 성취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대. 야,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데. 야, 예수님 믿으면 너네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아주 부자 좋은 직장 걷어가지고 부자 된대. 이거 소원 성취용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불교와 천주교 이런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원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야. 그거가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믿었는데 핍박이 더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아까도 이따가 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까 부활에 있잖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심각한 게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기쁜데 그게 열매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열매를 못 내는 사람이 가짜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인간의 마음밭이 네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길가. 여러분 길가 있잖아. 길가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소도 지나가고 거기에서 경운기도 지나가고 사람도 밟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오죠. 새싹이 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잡초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돌밭, 마음밭이 돌밭이에요. 뿌리가 내릴 수 없겠죠. 또 하나는 가시밭, 가시나무 사이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들에 의해서 영양분을 다 빼앗기겠죠. 가장 좋은 밭은 좋은 밭, 좋은 땅이에요. 좋은 밭. 네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근데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전하면 이 길가의 밭은 딱 들어도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 근데 나머지 세 종류의 밭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종류만 열매를 내는 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20절에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오죠. 말씀으로 인하여 17절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즉시 실족하는 자들. 핍박 오면 실족 안 돼요. 고난이나 핍박 오면 실족 안 돼요. 여기서 성경에서 실족 나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해서 여러분 여러분 실족하면 이거 어떻게 하래요? 팔 잘 병원 데리고 가서 이거 잘 고치래요? 아니면 이거 잘라버리래요? 잘라버리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실족이라는 게 이 다리가 나를 못 믿게 하면, 나를 예수님 못 믿게 하면 이거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지옥 가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말은 나를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실족했어. 우리는 교회 가면 항상 그래요. 나 성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나 실족했어.
그럼 마음 상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쓰는 보통 사람들의 실족해서라는 말은 삐졌어. 나 정말 삐졌어.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실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실족은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지 못하게 지옥에 가게끔 만드는 걸 실족이래요. 그러면 실족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에서 실족하는 게 고난과 핍박 때문에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 또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 가시나무 사이에 밭이죠. 그 19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염려 것들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듣되 말씀을 들어요. 이들도 19절 보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 세상의 염려, 재물, 돈이죠. 그 다음에 돈의 속임수, 그 다음에 정욕, 쾌락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게 씨앗이 안 되는 거야. 씨를 못 내는 거야. 20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 교회에 세 종류의 밭이 있어요. 그죠? 이제는 다 아시겠죠? 세 종류의 밭이 있는데 한 종류만 믿음을 떠나지 않고 열매를 내고 두 종류는 믿음에서 떠나고 실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돈과 정욕과 그죠? 고난, 핍박, 돈과 정욕이에요. 형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졸립네.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시험 점수는 그거 한 번 받아도 인생의 변화가 안 돼요. 형이 인생에 한 번 수능을 잘 봐도 아무 인생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제 정말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크면 알 거예요. 아, 수능이 나한테 별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 뭐 학교 공부야 뭐 말도 아니죠.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밭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한국 교회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고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게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왔다고 놀라고. 우리 목사님은 왜 안 왔지?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왜 안 왔지? 뭐 때문에 안 왔겠어요? 돈과 그잖아요. 은은한 목사, 돈과 여자 때문에 안 오는 목사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 버리는 목사들 많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저 왼수 저거 왜 왔지? 같은 성도였는데 왼수인 거예요. 나한테는 왼수인 거야. 저 왼수가 왜 왔지? 보니까 저 안 믿는 사람 같았는데 왜 왔지? 세 번째 논란은 나는 왜 왔지? 나는 왜 왔지? 나 같은 믿음 이게 허술하게 믿는 사람 왜 왔지? 왜냐면 속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속 중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 중심에서 그 참으로 믿는 사람은 열매를 난다고 해서 이 열매가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이 열매를 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중요하게. 그리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를 가야 돼요.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고 하듯이 목사 잘못 만나면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자꾸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장풍 쏘고 목사가 막 장풍을 쏴요. 무슨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하는 것도 장풍을 쏘가지고 그래서 막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상한 소리를 막 해가지고 막 안수해서 뭐 병을 낫게 하는 것만 그렇게 집중을 하는데 또 어떤 거는 뭐 항상 돈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목사 아니면 맨날 부자만 된다고 막 그런 것만 얘기하고 그런 목사들 그래서 이상한 교리 가르쳐주는 이렇게 종말 그러면 종말론 이렇게 종말을 얘기하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부활 같은 거 얘기하면 그런 거 뭐 쓸데없이 그런 거 왜 얘기해 지금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것만 말하는 그런 목사 만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 땅의 삶을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 땅에 집착을 하죠.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참 누가 좋은 거를 막 준다고 합니다. 좋은 거를 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부인하려면 더 좋은 게 있어야지 부인을 하게 돼요. 그잖아요. 누가 1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누가 110만 원 준다면 여러분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희영이도 그러죠. 누가 10,000원 준다고 하고 누구는 신사임당을 준다고 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신사임당으로 주는 대로 가죠. 우리 어린애들 그러잖아요. 10,000원하고 1,000원짜리 5개 하면 1,000원짜리 5개를 받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 유수한테 자주 써먹는 방법인데, 우리 막내 아들, 우리 유수는 5장 받고 아우 너무 기뻐요. 자기는 5장 받았으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뺏겨놓고서 자기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되려면 더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약속했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이 이 땅의 핍박과 고난보다, 돈과 정욕보다 더 좋다고 믿어야지만 이걸 견딜 수가 있는 거야. 말씀이 틀리니까. 아멘? 그잖아요. 이게 더 좋다고 믿지 않으면 견디기가 쉽지 않고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처럼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핍박과 고난하는 게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에 의해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라도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지 않겠어요? 먹고 싶죠. 여러분 40일 금식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고.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약속한 것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희양찬란한 것을 막 사탄이 보여주고 나한테만 경배하면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참았어요. 어떻게 참겠어요? 한번 생각하면,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샤넬 핸드백을 막 보여주고 막 번쩍거리는 누이똥인가 무슨 똥인가 그걸 막 보여주고 옷도 정말 그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희영이한테는 갤럭시 노트 10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휘황찬란한데 이걸 빠지고 싶겠죠. 근데 남자들은 또 그건 아니냐. 남자들은 폴쉐 램보기니 이런 거 보여주고 막 그러면 막 이게 흔들려요. 이거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오면 목사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목회하십니다. 한대 이렇게 페라리 한 대 이렇게 사용하세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옆에 한번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눈치 보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타고 다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옆에는 타고, 왜 육신이 연약해서 옆에라도 좀 타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 연약한 거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연약합니다. 남자들도 유혹에 금방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한 건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좋은 게 너무 좋아서 지금 이 땅에서 너네도 고생 많지? 알아. 내가 그거 아는데, 근데 천국에 들어간 거하고 비교도 안 돼. 천국에 들어가잖아. 지금 고난 이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야. 왜?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안 되면, 그거는 아는데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나한테 지금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혹에서 거절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 천국을 갔다 와본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100%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교회 분열이라고 말했어요. 1장에서 4장까지 너네도 분열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여러분, 분쟁이 없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분쟁이 있으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데 떠난 그런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보면 큰 교회에는 분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이게 사람이 생각이 다르니까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분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너무 큰 거 이상은 분쟁의 거리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비성경적이다. 그런 거 외에는 그냥 웬만하면 넘어갈 건 넘어가야 돼요. 왜?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설교로 인해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에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왜냐면 저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모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만 맞다고 근데 제가 성경의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저를 추종하지도 마시고 저를 다 믿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좋은 거는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한번 성경을 잘 가르쳐도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암만 바른 말을 했어도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너무 상처받지만 그 상처받을 거가 있으면 그게 상처를 주는 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상처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형이 자꾸 얘기한다고 형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차라리 자도 돼. 그냥 자도 되는데 상처는 받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목사님이 형이가 제일 여기에서 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제일 나이 먹은 사람들 하면 목사님 삐지면 큰일 나요 또. 근데 희영이 삐지면 그래도 좀 달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넓은 희영이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부부들도 완전히 다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똑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좀 웬만한 거는 분쟁이 안 되게 좀 넘어가야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간은 진리보다는 사실 내 기분이 더 중요해요. 맞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도 거짓말인데 나를 기분 좋게 하면 그것에 더 끌려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꼭 이렇게 여자분들 두 분이 만나면 꼭 그래요. 자기 오래간만에 봤는데 정말 예뻐졌네? 살도 빠진 것 같아. 얼굴 너무 좋아졌어. 분명히 남자가 보기에는 일주일 전에 그 얼굴 봤는데 똑같은 얼굴인데 왜 여자들이 보면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지 우리 남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 왜 그래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해주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칭찬해주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어떤 목사는 설교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설교 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난 기분 좋다 이건데 은혜 받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기분 좋은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너무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면 이게 추종자 이렇게 됩니다. 속되게 말하면 빠가 된다고 그래요. 빠. 빠다. 그렇게. 요즘 애들이 빠라고 써요? 이런 말 써요? 이런 빠? 너 무슨 빠다? 이렇게. 이거를 제가 어디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빠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에서도 이게 대깨문이라고 있더라고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게 뭐예요? 빠야 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짓말이라도 내가 추종하는 사람은 나 다 지지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만약에 누가 되던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이거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는 비판을 해야죠. 그거는 내가 어떤 거를 상관없이 거짓말이면 그 비판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고 다 두둔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는 제가 우파지만
저는 우파가 잘못하면 지적을 할 겁니다.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빠가 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대요. 볼까요? 빠가 된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그건 너희가 각각 이르기에 나는 바울에게 나 바울빠,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13절에 그래요. 바울이 뭐래?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냐? 야, 예수님께서 나눴어? 무슨 파가 그렇게 많아? 바울이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겠냐? 바울이 너를 위해서 너네 구원자야?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지금 그러면 여기 실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이 그냥 자기들이 아는 사람 이름을 대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무슨 파예요? 그때 당시 유명한 목사가 됐겠죠. 목사들이었을 거야. 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유명한 목사들,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나름 잘 나가는 목사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네 사람들 추종하지 마. 예수님이 나눠줬어?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 파예요? 만약에 빠를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유명한 목사인데도 좀 놀랐어요. 정말 그 WCC에 가입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지적을 해줘. WCC, KNCC. 이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 너네가 믿고 싶은 거 다 믿어도 천국 가,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누구의 집단이에요? 사탄인 거야, 사탄. 근데 정말 유명한 목사들인데, 정말 내놓으라는 목사들인데 여기에 가입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저거 배교 집단이에요. 배교 집단.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까지 나오냐면 정말 유명한 목사인데 뭐 당연히 여기에 가입됐겠죠. 요즘 나라가 전체가 좌파 작용화 되니까 이제는 커밍아웃 할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 야, 동성애 이제 우리 인정해주자. 우리 받아들여. 사랑으로 좀 인정해주고 그들도 사랑이야. 그래서 이제 받아줘야 돼. 이렇게 목사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목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목사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무슨 말이에요? 내 귀가 가려웠다는 것은 뭐냐면, 야, 딱딱한 성경 들으니까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내 기분 맞춰주고 내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목사 설교를 나는 더 좋아. 그런 목사를 나는 더 추종할래. 이거 뭐예요? 어떤 목사를 들어보면, 설교 들어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힐링돼. 난 힐링되고 막 눈물이 막 나와. 눈물이 막 나고 기분도 좋고. 그러면 우리는 꼭 그걸 힐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목사 설교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커밍아웃 때문에 했던 이 목사 설교 들으면 눈물을 다 흘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 좌파들이 말은 참 잘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인정해요. 그건 진짜 인정인데, 근데 그게 다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하고 여러분에게 힐링을 준다 해도 그건 기분 맞춰준다고 그게 다 진짜는 아니다. 왜? 기분이라는 거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게 기분이에요, 사실. 말씀이 틀리니까. 낮잠 자기 전하고 자고 난 후에 달라져요. 제 아내를 보면 내가 정말 잘 알아요, 이게. 정말 제 아내 낮잠을 안 자면 이제 혼나요, 제가. 그러니까 낮잠을 막 제가 자기 하면 너무 천사가 돼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너무 농담으로 하는 소리예요. 반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편하려고. 왜? 낮잠을 자면 집안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Mama is happy, everybody happy. Mama ain't happy, nobody happy. 엄마가 행복하면 다 행복하고, 엄마가 불행하면,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저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남편들의 십계명이다. 그래서 좀 부인을 잘 섬겨야지 되는 그런, 그래야지 가정이 편하다. 제가 너무 지금 새길로 뺐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진리. 기분이 그러면 내 기분 좋게 해줬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면 목사님 진짜 진리는 뭡니까? 진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만 진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기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장부터 11장에서는 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나와요. 그 말이 뭐예요? 취했다. 이게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내면 뭐예요? 엄마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엄마예요? 새엄마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성한 아들이 있고 새엄마가 아들보다 더 젊은 능력 있는 아빠네 이 아빠. 아버지가 굉장히 능력 있는 아버지예요. 농담을 했는데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아버지는 굉장히 능력 있는 아버지라 아주 젊은 아내를 새엄마를 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아들이 다시 잠자리를 한 것 같아요. 아주 예쁜 아내를 새어머니였나 봐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뭐라고 해요? 5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같은 성도로 대접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거룩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럼 이거는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삶이 그런 게 드러나면 확실히 얘기해주고 회개하면 받아줄 수 있죠. 근데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받아준다는 건 이거는 이거 우쭐대잖아요. 슬퍼하지도 않고. 왜 뭐냐? 우리는 이 정도도 포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야, 당연처럼. 뭐예요? 동성애자. 이거 사랑이야. 인정해주고 우리 받아줘야 돼. 우리는 탈동성애자들은 받아줄 수 있어. 얼마든지. 탈동성애. 더 이상 동성애는 아니다. 죄다 인정하고 더 이상 안 하고 탈동성애자들은 우리는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할 수 있지만 그냥 동성애, 아직도 동성애 속에서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탈동성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절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가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 전에 관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손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뭐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비웃지만 오늘 교회 안에까지도 이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조선시대냐 무슨?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범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심지어 데이트 폭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데이트 폭력?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래서 폭행을 하고 살인까지도 하고 왜 그랬어요? 이거 어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특히 여자들이 남자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켰으면 그렇게 그 정도까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을 지금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지금 자꾸 이런 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좌파들이 계속 음행을 조장해요. 그러면서 뭘 가리키냐? 야, 결혼을 하지 말아라.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리고 애들 낳지 말아라. 애들 키우는 게 정말 비싸다. 그리고 애들 혼내지 말아라. 창의력 떨어진다. 애들한테 성교육으로 콘돔 사용한 법 가르쳐줘라. 자꾸 조장하잖아요, 지금 성을. 말은 성교육인데 성교육이 아닌 거예요. 성을 더 조장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음행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지금 현재 보니까 나라를 경제를 파괴해서 20대가 결혼을 못하게 만들고 취직도 못하게 결혼도 못하죠.
그래서 저는 보면 이래요. 예전 조선시대 때는 그럼 어떻게 했냐? 조선시대 때는 이걸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사춘기 되면 다 장가를 보냈어. 사춘기 되니까 14살 되면 이제 사춘기 돼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갔는데 장가를 딱 보낸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음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대로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은데 오늘날은 결혼 평균 연령이 남자가 37이고요. 여자는 33이라는 거예요. 그 참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럼 생각하면 14살에서 37살까지 참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꾸 결혼을 늦추는 게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다.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제가 미국에 이렇게 신학교를 갔더니 얘네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30살 넘게 좀 미국 갔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한쪽으로만 말하면서 한쪽으로는, 부럽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40대, 이제 제가 지금 44살인데, 제 나이 때 되니까 큰애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 결혼해서 큰애가 20살이 넘는 거야. 20살이 넘으니까 큰애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거야. 할아버지가 됐어. 제 나이에 할아버지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도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애들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키워주기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젊어서 결혼했으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을 돈으로 안 보게 돼요. 상대 배우자를 우리는 오늘날 보여요. 배우자를 뭐 된장녀라고 하잖아요. 되게 여자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게 남자들 보면 3억이나 뭐 5억이 있어야지 뭐 결혼을 한다 뭐 이렇게 뭐 연봉이 얼마 돼야 되지 결혼한다. 다 배우자가 돈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참 진짜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이게 진짜 순수한 사랑인데 그래서 결혼을 해놓더니 처음에는 정말 고생 진짜 하죠. 고생 애가 애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하겠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놓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 나이 때 되면 부러운 거야. 이 나이 때 되면 그런 사람들 미국에 그 일찍 결혼해서 그렇게 다 키우는 사람들도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일찍 결혼하더라. 제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제 딸들 저는 항상 그래요.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할 생각해. 저는 결혼해야 돼. 결혼할 준비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은 좋은 점이 뭐냐면 미국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해도 일자리가 있어. 고등학교 졸업해서 일해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부자는 안 되더라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래 특히 대학생들을 보면 우리는 다 대주고 막 돈도 대주고 막 그러지만 우리는 미국에서는 저는 뭐 다 신학교 때도 제가 다닐 때도 다 제가 벌어서 제가 학비 쓰고 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키우면 더 성숙해지고 애들도. 그리고 또 뭘 가르쳐주면 애들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가르쳐줘야 돼. 왜냐면 일찍 결혼해서 고생하고 그러면 또 한마음은 뭐가 생기냐. 쟤는 너무 피곤하다. 나 힘들다. 한창 내가 놀 나이인데 이게 뭐냐. 내 친구들은 다 저렇게 노는데. 근데 결혼 이혼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19장 6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이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강팍함으로 너네 강팍이 뭐예요? 딱딱하다. 하드예요. 너무 딱딱해. 돌처럼 딱딱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게 너네 뭐라고 해요? 저 바늘을 꽂아도 뭐 피도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나올 저는 그렇게 막 딱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냉정한 사람들 막. 그랬으니까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는데 실제는 아니다 그래요. 실제는. 그래서 누구든지 음행 외에는 바람 피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람 피우면 그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 외에 이혼을 하면 너네 간음한 거와 똑같아? 그리고 재혼을 해도 간음한 거와 똑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혼한 사람하고 재혼하면 간음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혼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주기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가정 안에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싸움. 없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는 부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도 항상
항상 있을 수가 있죠. 마찰이. 그러면 가장 좋은 점은 상대를 인정해줘야 돼. 그 스스로가 이 사람은 이렇다 인정해주고 나처럼 변화시키려고 너무 해서도 안 되고 또 변화시키고 원한다면 좀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한테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뭐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지혜롭게 할 수 있게끔 왜 이거를 해야지 되는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아이들 양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애들 8시에서 9시에 재우거든요. 8시에 9시에서 무조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불 끄고 말 못하고. 얘네들 자거나 안 자고는 지네들 선택인데 저희가 자게끔 만들어 놓죠. 환경을. 거기서 말하면 가서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네들이 껌뻑껌뻑 뭐 하겠어요. 깜깜한데 거기서 지네 말도 못하고 혼자 뭐 기도를 하거나 상상을 하겠지만 결국은 자요. 그래서 자고 그러면 9시 이후에는 누구 시간이에요? 저하고 제 아내 개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개인 시간이라고 해서 되게 뭐 취미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취미가 뭐 똑같아요. 다 다르지.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한국 사람 너무 개인주의다. 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게 큰 문제인 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똑같이 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개인주의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여러분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기주의는 다른 거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 그게 이기주의죠. 개인주의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저는 뭐 유튜브로 뉴스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유튜브로 뭐 이렇게 뭐 설교 듣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저는 그거 하고 제 아내는 제 아내 좋아하는 거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이게 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덜 받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꼭 필요해요. 어른들이 자기 시간 안 갖는 건 애들 때문에 안 갖는 건 그게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TV 보면 뭐 아이들한테 올인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저는 그게 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들 양육에도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스트레스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없는 그래서 아이보다는 배우자가 먼저다. 이런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보다는 배우자가 먼저다. 그래서 마지막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 선물. 이건 간단하니까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의 부활. 부활 부분만 하겠습니다. 15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유대교회 종교 이렇게 유명한 두 지파가 있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있으면 사두개인 지파, 지파가 아니라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얘네들이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애들이었어요. 그 영향을 받았는지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부활이 없다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은요, 이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했죠? 부활의 소망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소원 성취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거나 뭐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 예수님을 믿었는데 병이 오히려 낫지 않았어요. 암이 낫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에 떠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부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완벽한 몸으로 변해서 더 이상 암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해봤자 여러분 이 땅에서 해봤자 70년 80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보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어떻게 이루니까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썩음의 속박. 여러분 몸 썩죠? 예? 여러분 몸 언제 죽어서 썩잖아요.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 예. 여러분 종교는요 기껏 해야지 7, 80년 보장해 줍니다.
보험, 100세 보장, 요즘 막 그렇게.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웃어요. 내가 100세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쟤는 뭐 무슨 100세를 보장을 해줘. 그래서 7, 80년 보장이 종교예요. 종교는 7, 80년 보장인데,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은 7, 80년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보장이잖아요. 영원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항상 꿈꾸는 게, 우리가 죽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대요. 천사와 같이 돼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모두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은 사람들 다 만나게 돼요. 만나서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야, 무슨 판타지야 소설 쓰냐 너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헐리우드 무비 봐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천사하면 뭐가 천사의 대표적인 뭐야? 날개에 있어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제가 좋아하는 게 아이언맨이에요. 요즘 애들 다 아이언맨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언맨 다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영화들, 뭐 히로스, 뭐 그래서 영웅들 나와서 마벨스나 영웅들 나와서 막 그 인기 엄청 짱 많잖아요. 그 왜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런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왜? 너네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면 판타지아 소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상한 생각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든 존재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히브리서 3장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 복음의 부활,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안에 정말 실제 이게 딱 들어와서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딱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일어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 말이 지금 말한 게 여러분 몸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일어나세요. 그런데 안 일어나요. 그러면 죽어요. 제 말도 죽고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몸속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더 좋은 예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로 변해요? 쾌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소원 성취용에서 뭘로 변하게? 이 부활의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열매 나오는 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질 때,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저절로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 분들은 고난과 핍박 견뎌서 열매 내시는 분들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